오늘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장이 신참 수도사들에게 설교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수준 높은 설교를 기대하면서 한 수도사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지명을 받은 이 수도사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청중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알 리가 없는 청중은 의아해하면서 일제히 그야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나도 잘 모릅니다 하고는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화가 원장이 내일 다시 한번 더 해보시오 하고 수도사에게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날 또 강단에 올라간 이 수도사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하실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어제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고 수도사가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안다고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네,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알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은 정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설교를 잘해보라고 이 수도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수도사가 똑같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번에도 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 꾀를 냈습니다. 야, 안다고 그러면은 설교를 안 하고 모른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절반은 예, 압니다 하고 대답하고 절반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럼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늘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참 오늘 설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시작할 때부터 왜 이렇게 많이 꼬이는지요. 매주 설교 동영상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때면 어떤 때는요 정말 오늘 설교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까? 아무리 공부해도 참 이 설교가 힘이 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특별히 변증에 강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논증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죠. 또한 아테네에서는 당시의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아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명설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전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 회당부터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기도 했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3주 동안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방해로 말미암아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역시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쓴 방법은 강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강론은 풀어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당시 회당에서는 구약의 말씀들이 읽혀졌는데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읽혀질 때에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는데 베레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한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가 강론을 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강론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었느냐? 그들은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그럽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울의 말들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대로 흡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 한 그릇 먹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듯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요.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들은 설교의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것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레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고만 했지 믿었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없는데요.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환란이었고, 두 번째는 이단이었고, 세 번째는 나태함이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자 이단이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베레아에도 분명 교회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베레아 교회를 향해서는 서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 한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거기는 믿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는데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믿음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탁월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바울의 탁월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개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히고요. 귀도 닫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바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하려나? 오늘은 그 말이 정말 성경과 사실인가?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술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귀로 닫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즘 제자훈련생들이 숙제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제자훈련생들의 일주일은 제자훈련하는 날과 제자훈련하지 않는 날, 두 날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날과 제자훈련하지 않는 날, 이 두 날 중에 제자훈련하지 않는 날은 숙제하는 날로 전체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숙제하다 보면 한 주간이 휙 지나갑니다. 그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를 요약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요약하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요, 동영상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자그마치 41분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40분이 넘도록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생들 하는 말이, 설교 요약하느냐고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하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요, 설교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설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설교자의 눈을 쳐다봐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미디어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송실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음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리하고요. 그런데 요즘 이 미디어 사역들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벌써 영상이, 똑같은 영상이 몇 개가 나갑니까? 이 작은 본당 안에 3개가 나오고 또 3층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면서 폐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 속에 있는 눈을 보고 있는 거죠. 가끔은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의 눈이 저와 하나도 마주치고 있지 않는데 보면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스크린을 끄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과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눈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저와 마주치고 있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이고요, 눈이 마주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중하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한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이 상고는요 서로 견주어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과 펴고와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상고라는 말 뜻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서 숯불을 샅샅이 훑은다라는 살핀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정말 설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가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해도 조심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또 성경 찾아보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면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쉽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왜 설교를 하고 하루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습의 최대의 효과는 예습보다 복습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돌아가서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었지? 오늘 본문이 무엇이었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설교 듣고 오후 안에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랜 동안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베레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말씀에 열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받았던 과목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제가 성적이 나빴던 과목들은 전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학은 항상 우리 아내에게 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 아이가 아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그래서 참고서를 사주지 않았니?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수학 지금도 잘 풀지를 못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깨지면 설교자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와는 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혹시나 설교자가 사람인지나 실수도 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주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설교자가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듣고요. 자꾸 딴 생각이 나오면 적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것으로 끝내면 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말씀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기를 제 안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는 자나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 가장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설교하는 자의 자세요,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정아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성남에서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당구장 2층에 세를 얻어 그곳에 사택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시면서 적은 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외국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본인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외국에 있는,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낙후된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 한국에 있는 가정들과 자매 결연을 하듯이 결연을 맺어서 후원토록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데 차인표 씨가 바로 이 홍보대사입니다. 이 컴패션에서는 후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의 내용 중에 풍선 안에 후원한 아이들의 사진을 넣어놓고요. 풍선이 터져서 떨어지는 사진을 주어서 무작위로 자매결연을 맺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김정환 목사님께서 이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컴패션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자가 풍선이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무슨 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풍선이 터지자마자 화를 안아서 그 떨어진 사진들을 말아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가 후원해야 될 아이들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의 원칙은 자기가 주순 아이들은 자기가 다 후원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자그마치 자기 손 안에 7장의 사진이 들어와 있다랍니다. 가난한 교회,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그것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단 말일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구두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층 계단 앞에다가 구두통을 놓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구두를 한번 닦는데 2,000원입니다. 이 2,000원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데 전액 사용됩니다. 하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목사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루게릭병이 목사님에게 발견한 것입니다.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병입니다. 베이브 루드라는 미국의 프로야구의 엄청난 홈런왕,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홈런왕과 경쟁하였던 쌍벽을 이루었던 선수가 바로 루게릭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걸린 병이 바로 근육이 경련돼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 점점 굳어져서 폐의 근육이 굳어져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의 근육이 굳어져 심장이 멈춰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 루게릭 선수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 병이라고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병이 걸렸는데도요, 아이들 후원해야 되니까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손을 한동안 계속해서 주부른 다음에야 한참에서야 구두를 하나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구두도 닦을 수 없게 되어서 사모님이 구두를 닦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두를 닦은 돈으로 아이들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나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10번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김정환 목사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굳어감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죽어 더 많은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구두를 닦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심판받아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위로자요, 승리자요, 친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이런 감동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못 듣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고상하게 살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는 사람이 적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따른 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2000년 전에 보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역시나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롭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첫 위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 위임 예배 때 하셨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쁘셨나? 지난주 하셨던 설교인데 왜 이번 주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위임 예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시다가 오늘 잘못 가져오셨나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셋째 주에도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었을 때 이제 교인들은 안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모셔와도 정말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셔온 것 같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용감한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하신 설교는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고 또 그 전주에도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세 번째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언제나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러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지난주와는 뭔가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얼마나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들은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해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한 설교의 화려한 수사적 어법이나 재미난 예화나 아니면 제가 한 설교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배려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그들이 세워진 교회는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사이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